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면 정도의 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줄미엄서 듣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말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교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료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난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난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가롭고 희고 공개할 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바로잡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나 루터나 즈빙글리나 이러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왜곡됐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그 표를 내세우면서 말씀 앞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왜곡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든 세계 그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그러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이것을 왜곡한 그리고 그 진리가 비진리인데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삼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규범과 율례를 지키게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점차 이것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왜곡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자신의 그 인간의 그 욕심과 욕정과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의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당신이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형이 바로 율법의 완전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전함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 이 율법에 대한 그 계명이 어떻게 왜곡됐는가,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명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그 명제를 들으며 그것을 올바로 잡기를 원하면서 선포하셨는데요.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6가지의 명제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4가지의 명제를 살펴볼 텐데요. 이 4가지의 명제 중에서 첫 번째 명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살인에 관한 명제였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살인에 대한 명제,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명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선포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의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더 붙였냐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붙였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다가 이것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지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명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 덧붙였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22절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에다가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22절을 통해서 실제로 범해진 그 살인행위, 즉 육체적인 그 살인행위 그것만으로 제한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포함시켜야 되느냐? 악한 생각이나 악한 언행까지도 살인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상황들을 보면 많은 전쟁들과 사람이 아무 의미도 없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이 살인의 행위,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 이 오늘 말씀의 표현에 라가라는 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 라가라는 이 표현은 어리석다, 그리고 멍청하다,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더불어서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포괄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명의 삶과 생명의 삶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거기에 생각에 비춰서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그것을 포함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자로서 생각과 더불어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살인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명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명제이죠. 두 번째 명제는 바로 간음에 대한 명제입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 27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이전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결혼이 약혼 때부터 효력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혼이 이루어지면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약혼자의 권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파혼하게 된다면 오직 남편의 이혼 증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는데 만일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간음죄가 형성돼서 파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와 유대교에서는 간음과 이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혼인 약조를 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간음은 이 약조가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들었던 내용,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제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 범해진 성적인 관계로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7계명을 통해서 계명의 7계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남녀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서 간음하기 쉬운 인간의 그러한 욕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그리고 간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싸우라는 것이죠. 욕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속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또 다른 간음에 대한 명제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 이혼에 대한 명제이죠. 31절과 32절 말씀에 이거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 3절에서 보면 이혼은 남편 쪽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가능한 이 이혼을 남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가 실증이 나면은 이상한 방법,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아내를 이혼시켰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자격을 가지고 이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혼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치 말아라.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선포한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명제를 통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제를 분명하게 밝혀놓은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 그들이 이러한 거짓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그러한 간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포한 명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네 번째 선포한 명제는 무엇이냐? 바로 맹세에 대한 명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선포된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말한 그러한 명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명제를 선포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느냐? 정직입니다. 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직과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넘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존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흘러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 거짓 있는 속마음을 진실한 마음인 척 하면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마음속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는 내가 맹세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와 나는 맹세할 수 있다. 내가 진실됨을 너에게 보이겠다. 맹세를 통해서 보이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을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속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왜곡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들의 삶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명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올바른 명제를 실천 나가야 될 의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완전함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실천해야 될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율법의 떼제와는 대립적인 안티 떼제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바른 정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천의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나에게 문자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오래전에 고대시대 때는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에고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에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바로 에고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런데 그 에고는 정확한 의미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비롯된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식적으로 그 마음은 감추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또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려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실천 없는 마음은 헛것이고 마음 없는 실천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지금의 나, 이 나가 어떠한 나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에고 나에 대해 나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과 좋지 못한 마음이 혼재된 나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다 그렇습니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은 오래전부터 신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표현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에고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즉 신앙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본질은 그 외면의 아름다움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에고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에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에고를 7가지로 표현을 했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밝게 명제를 이루어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 저와 여러분도 나의 에고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에고는 분명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에고는 지독한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자와 살았으면서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했죠. 마치 사랑에 중독된 여자 여인처럼 아무리 남자를 바꾸어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 매일처럼 똑같이 우물을 길러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형식적인 예배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녀의 그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 아무리 율법적인 그러한 것을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하는 그러한 율법에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 자신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아무리 예배 나가도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그러한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 하나님은 오직 산에서만 계신다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작,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네가 율법주의적으로 눌려있던 그 마음에서 해방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너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느냐?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신 속에서 율법으로 묶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완전한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말씀에 채워진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그녀의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안에서 전통과 율법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단순한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 이 말씀이 나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에고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내 마음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가운데 절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모든 것들 또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정과 욕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내 편안함 내 안일함을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완전함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실천을 통해 삶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